또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의 길로 행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더욱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그분의 음성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히브리서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그때만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완벽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자. 오늘 시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의 기도,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진 그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나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볼 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내가 의로웠다, 내 손이 깨끗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당당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실수도 하고 또 다윗도 죄도 짓고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실수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때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지금 상황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지금 상황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가 광야에서도 사울을 피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야 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요. 뭐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주님, 상황이만큼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이 일은 제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그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고백이죠. 주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내가 사는데, 때로는 견디는데,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참 중요해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 보세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다윗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율례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또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규례는 율법을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율례와 규례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거.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까? 그게 때로는 율법과 때로는 율례와 규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안타까운 것은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어른도 선배도 예전의 권위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권위도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편한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권위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멘토를 찾아요. 멘토. 이런 멘토가 뭐예요? 멘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권위죠. 멘토라 그래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권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그가 이야기하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 미숙할 때는 이런 멘토도 불편하게 여겨요. 듣기 싫어. 내 방법이 좋으니까. 멘토도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살아가다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 멘토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좋은 멘토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멘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세요? 좋은 멘토. 필요해요. 하지만 사람에게 너무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면 안 돼요. 사람은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알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고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의를 따라 하나님이 갚으셨도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지키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이건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자, 25절, 26절을 보십시오. 25절, 6절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자비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면 이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
혹은 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 간교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르심을 보여준다. 간교한 자에게는 주님이 순탄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대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마음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볼 때도 기쁨과 감사한 것을 더 많이 봐요.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분노할 것, 미워할 것들이 더 훨씬 많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도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삐뚤어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삐뚤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온 학생이 한 주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돌아갔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를 한 주 드렸잖아요. 제가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그 위스콘신주에 있는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왔대요. 한국의 연대를 다녔다는데 거기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러다가 LA에 있는 교회 주소록을 보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LA에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할 수 있겠냐고 그냥 무작정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죠. 당황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저 혼자만 삽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 아내가 수고를 해야 되고 뭐 밥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방에서 또 지내야 되잖아요. 거실에서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당황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나서 6일 동안을 지내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아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동의를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은 훗날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베푼 게 있다면 그것이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한번 도와줘 보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불편하기를 각오하고 6일 동안 이제 방을 내준 거예요. 밥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약간 라이드도 해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그런 기회가 또 자주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주 중에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LA만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뭐 여기 뭐 그랜드 캐년도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중에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저희 집에 있었 거거든요. 근데 모든 여행의 일정을 다 마치고 다시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도 연락이 오고 우리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을 받고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은 언제든지 관계를 통해서 온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관계를 거부하면 그러면 행복도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죠. 자, 행복이 어디에서 와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오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신앙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온다고요. 가족들끼리 왜 그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밀접한 관계니까. 왜 교우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면 왜 행복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걸 우리는 하늘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우린 그걸 하늘복이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율법에,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에는 두 가지 정신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3장 34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계산하지 말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힘든 것 같지만 섬겨주고 베풀고 나눌 때 그게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신앙생활 바로 하나 안 하나, 도대체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일지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어서 결국 그가 나와 같은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로 섬기러. 따라합시다. 주로 섬기러.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주로 섬기러. 자,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주로 섬기러.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주로 섬기러.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로 섬기러. 자,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주로 섬기러. 따라 하셔야지. 자,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주로 섬기러. 공부해가지고 너 잘 되라, 그게 아니에요.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우리의 사업도 성공하고 비즈니스도 왜 잘 돼야 돼요? 주로 섬기러. 우리에게 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왜 인기가 있어야 돼요? 주로 섬기러. 자, 우리 교회가 왜 성장하고 부흥해야 돼요? 주로 섬기러.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로 섬기러예요. 주로 섬기러. 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우리 암송 구절 말씀인데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때도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